로마서 8장 12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 육신에 빚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 고백드리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사모하는 신령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인격 되어주며 말씀이 우리의 인생 되어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합니다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양자의 영은 성령님에 대한 여러 가지 호칭 중에 하나인 것이죠.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다라고 말씀하고요. 하나님의 영이시다라고 말씀하기도 하고요. 예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하며 또한 아들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양자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권 중에 하나는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내가 주의 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인정함을 얻을 때에 내가 거듭나고 중생하고 죽었었던 내 영혼이 살아날 때 그때 또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난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다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도들은 다 성령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데요. 성령님이 어디에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구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 우리의 영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된 우리의 영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곳 가운데 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믿고 성령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요.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더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앞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더 놀라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샘물처럼 역사하기도 하지만요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잖아요. 성령님은 샘물처럼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님이 샘물의 수준이 아니라 강물의 수준으로 역사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령님께서 강물의 수준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면 나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식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와 싸워 이기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미움을 이기고 사랑하는 삶들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랍게 드러나는 것을 통해 나타나는데요. 그렇게 놀랍게 드러나는 그 성령님의 역사의 출발은 어디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양자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요. 이제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물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것은 맞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됐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됐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됐습니다. 우리는 정욕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의인이 되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이전에 자녀가 아니었는데 다시 자녀가 되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게 양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다시금 하나님의 집에 입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양자영이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양자영이신 성령님께서 신자들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성령이 너희와 와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님께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는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속에 거하시기도 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도 하시고요. 우리의 위에 임하시기도 하시고요. 성령님은 물질은 아니에요. 기운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삼위이십니다. 삼위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이 인격이 있습니다. 지정의가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사랑해야 돼요. 성령님을 예배해야 돼요. 성령님을 경외해야 돼요. 성령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이제 성령님은 놀라운데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도 있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우리의 위에 임하실 수도 있는 동시에 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비로운 것이죠. 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까? 마음이 우리의 인격의 중심이에요. 마음이 내 전 존재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시면서 마음 안에 영향력을 끼치시는데요. 마음 안에 영향력을 끼치시면서 우리의 전 존재 안에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없었을 때는 허탄한 세상의 생각에 지배를 당했는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가 거룩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영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내가 생명의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 안에 내주하면서 이전에는 거룩한 감정 가운데 내가 휩싸였어요. 때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우울증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때때로는 근심 가운데 빠지기도 하며 때때로는 더럽고 쾌락적인 욕망을 쫓아 살아갔는데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내 감정이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기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진실을 기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기뻐하기 시작하며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인생의 기쁨이 되도록 나의 감정을 조절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
중심 안에 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는데요. 성령님이 하시는 이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종의 영.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감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이 지옥에 대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감각도 없었습니다.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죄가 얼마나 혐오스러운지에 대한 감각이 없었죠. 그래서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고 그들은 영적으로 이 잠자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안에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이 감정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회복되어야겠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실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편안한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가요. 그건 물론 근본적인 평안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안식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기쁨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는 편안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만족하다 라면서 살아가는데요. 그것이 바로 죽어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상태 안에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안에 어떤 감정들이 들기 시작하냐면요. 극도의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루터가 주님을 만나기 전 이신칭에 대한 진리를 깨닫기 전에 그의 상태가 이 종의 영에 시달리는 상태였어요.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고행도 하고 금식도 해보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죄악됨을 보면서 그의 마음 안에 큰 두려움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의 영혼 가운데 큰 좌절과 큰 낙심과 큰 슬픔이 그 영혼을 꽉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의 영에 붙들린 바에 되어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양자의 영, 성령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더 이상 종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진리를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의로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의로 우리가 옷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았을 때 우리가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죄악 가운데 살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죄악 가운데 그냥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잠자버리는 것이고요.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 보려고 하면 내 마음 안에 오히려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하는 것이에요. 죄책감 때문에 예배가 안 되잖아요. 죄책감 가운데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쉬운 시간이 아닌 것이잖아요. 예수에 대한 보혈을 찬송해도 그 찬송이 내 심령 안으로 불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만 부르는 것처럼 몹시 드라이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예수의 보혈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면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성화된 삶을 사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것을 나누는 시간은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것은 그 종에 대한 마음을 끊어내는 것이에요. 끊어내는 것. 노예에 대한 마음을 끊어내는 것이에요.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순종하려는 그 종의 상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갈망들이 내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즉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아멘.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의 십자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요. 우리는 예수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실체가 무엇인지 알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을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누리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어마어마한 권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용서하심을 맛보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가끔 우리는 그 자녀됨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자녀됨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 원어에서는 이게 어떻게 쓰여졌냐면요, 아빠는 아바, 아버지는 파테르 이런 단어인데, 아바 첫 번째 있는 단어는 아람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첫 번째 쓰인 이 아람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 옛날 성경에서 원어 그대로 아바라고 있는데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아빠라고 번역하고 있죠. 이거는 이 아들이 자녀가 아버지를 향해서 가장 친밀하게 부르는 단어가 아바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친밀하신 하나님으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친밀하신 하나님.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있게 느껴지지 않고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으로 느껴지지 않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들을 다 아시는 분인 것으로 알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고아가 아닌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고아 같은 느낌을 갖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고아 같은 느낌을 가지고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께서 그 안에 사역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안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는데요. 부르짖느니라 이 단어는요, 짐승이 울부짖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짐승이 울부짖다. 또한 격한 감정을 가지고 격한 감동을 가지고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신비로운 사역인데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기도. 그런데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 로마서 8장에서는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요. 그리고 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 이 격한 감정을 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격렬하게 부르짖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이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도는 대단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수려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화려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이 대중 앞에서 대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 멋지게 대단한 주제를 가지고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 중보 기도가 아니고요. 이 단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냉랭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냉랭하게 쳐다볼 것에 대한 그 시각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데요. 그 감정은 어떻게 사라지냐면요,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기도가 터져 나올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때때로 그것이 신음일 수도 있어요. 신음. 내 인생 안에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커서 그 고통 안에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답답했었던 내 마음 가운데서 마치 압력밥솥에서 밥을 하기 시작하면 그 압력밥솥에서 이 압력이 어느 정도 차면 거기서 김이 이렇게 새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심령이 다 막혀있고 다 봉쇄되어져 있는데 내 안에서 신음이 터져나와요. 신음이. 어쩔 때는 우리 안에 그럴 때도 있죠. 삶이 사방으로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일어날 구멍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마음 안에서 이 뜨거운 김이 막 내 마음 안에서 나오잖아요. 내 마음 안에서. 너무 화나고 너무 분하면 우리가 씩씩거릴 때다. 씩씩거릴 때. 물론 내가 근심을 쏟아낼 때 있습니다. 그건 성령님의 기도가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 분노를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건 성령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근심과 그 분노가 쏟아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러한 기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기도를 해봤잖아요. 내가 너무 근심하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억울해서 내 마음 안에서 화가 막 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막 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답답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것이 내 영혼이 부르짖는 아버지의 기도가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그 기도인데요. 근데 그 단어는 차마 나오지 않는데 내 마음 안에 이 답답함과 아픔을 쏟아내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가 느껴져요. 하나님의 자비가 느껴져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질 때 그때 내 영혼 안에서 무엇을 했냐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아빠라고.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친히 간구하셔요. 친히 간구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의 탄식이 내 기도에 묻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탄식하면요 절망스러운데요. 내가 절망스러운 탄식을 하는데 단지 절망스러운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 안에는 왜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가정 안에 왜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들 안에 왜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 내가 탄식하는 줄 알았는데요, 그렇게 한동안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탄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의 탄식과 성령의 탄식이 하나 되는 건데, 그 탄식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 죽겠어요.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짖는데요, 성령님 우리 안에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예 자녀들에게 말을 가르치잖아요. 아빠, 엄마. 그의 입에 아빠라는 단어를 넣어주잖아요. 그의 입에 엄마라는 단어를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 아빠, 엄마. 자녀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그 단어를, 엄마가 입에 넣어주는 그 단어를 먹고 그 단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단어를 넣어주고 말을 넣어주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 아빠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늘문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귀신들의 사슬들이 다 끊어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6절에서는요, 이 양자형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15절에 말씀하는데요, 16절에서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그것을 듣고 그것을 알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다른 집의 아버지이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나는 다른 집 자식입니까? 성령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기서 아들은 남자 여자가 남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도 아들입니다. 여자도 아들이에요. 여자. 성령님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때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그때 죄책감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때 원수를 이기는 것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첫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증언하시고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님이 우리의 들리는 귀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물론 성령님께서는 들리는 귀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성령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셔요. 물론 제가 설교를 하고 목사가 설교를 하고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를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성령님 어디에 그걸 말씀하십니까? 우리 영 안에 말씀, 우리 영 안에.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이것이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 영 안에 그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에요. 내 내면 안에 그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내 내면 안에서, 내 영 안에서, 내 내적인 확신으로 그것이 천둥처럼 소리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그 내적인 확신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 내적인 확신이 있는 사람들 안에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열매가. 아멘. 내가 구원의 확신 안에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또 더 놀라운 확신 가운데 들어가려면 성령님이 날마다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혀져 가면서 그 확신이 더 강해져 가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튼 첫 번째 음성은 어디로 들린다고요? 이 성령님께서 어디에 말씀하신다고요? 우리 영 안에 말씀, 우리 영 안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말씀하고요. 성령님께서 내 영 안에 말씀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영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께서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우리 영을 붙들고요. 우리 영 안과 함께 가요. 그래서 우리 영 가운데 말해요. 야 너도 증언해.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증언해요. 더불어서. 양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뭐라고 부르짖냐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는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요, 성령님 뭐라 그러냐면, 이 동일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셔서 너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라고 말씀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아들의 영이라고 해요, 아들의 영. 왜 아들의 영이라고 말씀하냐면요, 성령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아들이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역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했었던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그 기도를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마음 안에 넣어두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했었던 그 기도를 우리의 신령 가운데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빠라고 기도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기도는 누가 했다고? 예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넣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좋아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생각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면 하나님이 춤추셔요. 하나님이 만족해 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아멘. 때때로 나는 기도 가운데 못 들어가는데요. 나는 기도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탄식함으로 아빠 아버지라는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렸었던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가 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어디에 소리치기 시작하냐면요, 우리의 영이 듣도록 소리치기 시작, 우리 영이 듣도록.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영이 그것을 인식하고 알고 그 은혜 가운데 녹아나고, 그래서 나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때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거고 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고요,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 안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습니까? 그 기도 안에 얼마나 큰 만족이 있습니까? 그 기도 안에 얼마나 큰 회복이 있습니까? 아멘. 우리가 다 그 기도를 아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는데, 때때로 우리의 삶이 너무 어려워서 아빠 아버지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 신음소리만 나오는 것 같아서 답답한 신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 신음소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그 답답한 마음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내가 죄의 유혹 가운데 무너져서 내가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기도가 약해진 것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여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기억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중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예 생활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형식을 지키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그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었을 때, 내가 거듭날 때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존중합니다. 성령님을 경배합니다. 성령님 앞에 순종합니다. 성령님, 내가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이 구하는 것을 내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시옵소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었던 그 아들의 기도가 내 심령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때로 내가 너무 답답해서 내 마음 안에서는 신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때때로 내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해서 내 안에서 화와 같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화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죄악에 무너져 죄책감 가운데 정죄감 가운데 신음하고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때 내 마음 안에 들리는 소리는 원수의 죄책감입니다. 정죄감입니다. 고아에 대한 생각입니다. 고아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아들라는 생각입니다. 주님, 아버지, 예수의 피로 내가 용서받은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진리가 내 안에 실제로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들에 대한 진리, 자녀에 대한 진리가 실제로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불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 자녀됨에 대한 진리가 딱딱한 진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양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기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실제로 죄책감이 끊어지며 정죄감이 박살나며 삶 속에 귀신의 역사가 깨어지는 역사가 실제로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안식하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되는 그 주님이 주시는 자유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시옵소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내가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물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물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진리 안으로 나를 깊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신칭의 진리 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돼 놀라운 진리 안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예수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 안에 기도를 두십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기도를 넣어주십니다. 그것이 화려한 문장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것이 신음일 수도 있어요. 외침일 수도 있어요. 슬픔일 수도 있어요. 때때로는 입 밖으로 내어 넣지도 못하고 웅얼웅얼하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엄마한테 아이들이 이 말을 배울 때 그들은 웅얼웅얼하는 것이에요. 제잘제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신음소리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주여, 내가 주 앞에 소리 지릅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아버지 나를 도우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언제까지 잠잠하시겠나이까? 우리 안에, 내 안에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 영혼이 아버지를 갈망하나이다. 내 영혼이 아버지를 갈망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친절하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드렸었던 기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기도를 우리 안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아들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들의 기도 안에 쉼이 있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아들의 기도 안에 치유가 있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기도 안에 회복이 있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아들의 기도 안에 언약이 있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아들의 기도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아들의 기도 안에 순종이 있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신앙하는 것도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 안에 답답함까지도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들의 기도가 되게 해주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기도하고 성령님이 내 영 안에서 기도하며 내가 성령님과 더불어 또한 기독게 되어지는 충만한 기도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며 치유의 역사로 충만하며 회복의 역사로 충만하며 자유의 역사로 충만하며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이 자유의 역사로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중에도 내 영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을 충만하십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본성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국가 동포들과 세계 열방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